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아마 텔레비 앞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홍순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다시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했던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함께 살자, 그리고 그들은 뭉치기 시작했고 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그 시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러서 서로 못 알아듣게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언어가 흐트러지니까 의사소통이 못 되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쫓아 올라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 도달하는 이런 건축물을 마련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교만하고 또 교만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 바벨탑 그 추정지가 바로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탑 추정지로 여겨지는 바벨론 유적지. 그곳 입구의 이슈타르문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 신이 행진하던 문인데, 각종 동물 문양으로 장식된 50m 높이의 문은 그 모형만이 남아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도시 모형도가 증언하듯 이 고대 도시는 철저한 계획도시였다. 느부갓네살의 남쪽 궁은 당시 이 도시의 번영이 어떠했나를 짐작케 한다. 바로 이 바벨론에 세워졌다는 바벨탑의 상상도. 창세시대에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 하늘에 닿은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고 탑의 건축은 중단되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은 바벨탑 추정지를 찾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중 한 곳이 성경 속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으로 기록된 바벨론의 시날 평지다. 또 다른 곳으로 독일의 로베르트 콜드웨이가 발굴했다는 이슈타르문과 에상길라 신전 사이의 이 장소. 흙으로 구워 만든 고대 벽돌의 고대 건축물 흔적이 여전히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 현재는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 에상길라 신전터. 이 거대한 웅덩이를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로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바벨탑의 추정지, 그 바벨론 근처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는 저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교수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오 교수님, 그 성경에서 바벨탑 이야기는 뭐 많이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하고 언어가 하나이었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정착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리고 흩어짐을 면키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탑을 쌓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를 쳐다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앞으로는 금할 길이 없겠다라는 묘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되지 못한 결과 탑 건설은 중단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아카도어로 따지자면 신의 문, 아, 그러니까 하늘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로 통하는 문일 수 있고 또 하늘에 계신 신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탑을 쌓겠다고 하는 걸 보고 아마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언어가 달라져서 혼동된다라는 뜻으로 발랄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바벨탑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시대든지 교만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참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대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언어까지 혼돈시켜서 흩어버리신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참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홍 교수님 그 바벨탑 추정점은 구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구다는 어떤 곳인지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겁니다. 네, 먼저 이라크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예. 지도로서 이라크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예. 설명을 드려야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그렇게 한번 하시죠. 보시죠. 예. 지금 이 지도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우루가 있는 이 지역부터 이 하란 밑에 니누에 있는 이 지역까지가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날 평지를 보통 이 바벨론 부근 지역으로 보는 데는 큰 이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남쪽 한 15km 정도니까 이 지도상으로는 거의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 추정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이 구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예. 한 번 나왔습니다. 예. 구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 구다 사람들까지도 속가서 사마리아에다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엔 그렇지만은 보통 학자들은 보르시파라 그럽니다. 예.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함무라비 왕이 이곳에 신전을 제대로 세우고 이곳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이 마루두기였는데 그 아들 신을 나부라 그러는데 예. 이곳에는 이제 바벨론보다는 좀 급수가 낮으니까 나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굉장히 잘 건축을 해가지고 이때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약 42m 정도의 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몇 층의 높이의 탑이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물론 이것은 다 벽돌로 쌓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이곳을 텔 이블르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슬렘 전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아브라함 모스크를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구다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실 때 구다가 바벨탑의 추정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예. 바벨탑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원래 장소 추정할 때는 작더라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우선 시날 평지에 있었다. 두 번째는 벽돌로 쌓았다. 이 두 가지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날 평지가 어딘가? 대부분 학자들이 바벨론 그 부근으로
보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부근이 바벨탑이 있는 추정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에상길라입니다. 이곳에 가면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안에 그 분화구처럼 파인 곳이 있는데 여기가 에상길라입니다. 그럼 에상길라는 어떤 곳인가? 우선 수메르어로 이 말의 뜻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든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 뜻부터가 그 범상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그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루득 신전을 모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술기왕이라고 하는 그 옛날 우르왕이 이곳에 마루득 신전을 왜 세웠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바벨탑 자리 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주신인 그 마루득 신전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론은 안 난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발굴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바벨탑의 지금 현 장소가 어디다 딱 흔히 나타난 곳은 없고 추정지로만 이렇게 우리가 관광할 수 있겠네요. 현 장소가 좀 나타났으면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24km 정도 떨어진 티그리스 강변에는 이라크에 있는 그 이슬람인들의 4대 성지 중 하나인 사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벨탑의 모양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는 첨탑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사마라로 가는 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모술의 아바시드 다리가 있다. 아름다운 5개의 아치가 장식되어 있는 이 다리는 아수르 시대의 교각 양식을 대표한다. 그 북은 우뚝 솟은 암석 중앙에는 마이티 교회가 있다. 시리아 정교회의 수도원으로 주후 4세기부터 박해를 피해 터키 동부 지역에서 건너온 수도사들이 세웠던 수도원들 중에 한 곳이라고 한다. 해마다 9월이면 사람들은 이곳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날을 기념해 축제를 벌인다. 스스럼 없이 남녀가 함께 어울려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모습 속에서 남녀 구분이 엄격한 이슬람 교도와 비교되는 개방성이 엿보인다. 모술을 떠나 황무지를 한참 달리면 만나는 곳이 이라크의 가장 부유한 도시 카르발라다. 이 도시의 유명한 대사원. 이곳에서 선지자 모하메드의 손자인 후세인 이븐 알리와 그의 형 아바스가 순교했다. 그들의 무덤이 이 황금 모스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곳은 이라크인들의 4대 성지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카르발라시에서 북쪽으로 달리면 사마라의 그레이트 모스크 알무타와킬 사원의 나선형 탑을 만난다. 50m 높이의 이 정상을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닿는 곳으로 여겼으리라. 고대 신은 건물 속에만 있지 않았다. 2만여 명을 수용하는 뜰을 지닌 지구라트 꼭대기에 거했다. 이 터에 세운 탑이 하늘에 닿아 신과 소통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이 계단을 통해 신께 오르는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의 모형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바로 청탑, 그 사마라 지역의
첨탑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어떤 모양인지 또 바벨탑은 어떤 모양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그 사마라는 이라크세 내내 그 시아파의 총본산지, 그 얼마 전에 그 미 여군이 납태됐던 그런 유명한 곳인데, 참 그것도 참 구출되어서 매스컴에서 막 굉장히 세계가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마라 하면 아마 전 세계인이 그것 때문에 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특히 그 사마라 이곳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바로 첨탑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첨탑 때문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의미는 바벨탑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사마라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성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라크를 가는 분들은 꼭 들리는 이유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바벨탑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 첨탑 때문입니다. 이곳은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한 1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이곳이 이라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아파의 순례 중심지로서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바벨탑을 연상할 수 있는 그 미나레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사실은 그곳까지 일부러 갑니다. 알말미아 미나레트라 그러는데 높이도 대단하지만 그 모양새가 이제 사진에서 보시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걸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옛날엔 그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대니까 그 높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이런 식으로 혹시 쌓아서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라의 첨탑이 이라크를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꼭 들려야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 바벨탑이 주는 교훈을 두고 보통 사람들이 인간이 신이 되려는 교만, 하나님을 도전하려는 교만, 자기 이름을 높이고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런 교만이 실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깊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탑의 끝이 하늘에 닿는 게 교만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외모나 외양이 하늘을 닿는다고 해서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높은 탑을 쌓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희생당하고 하는 모습을 두고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그 탑을 쌓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희생당한 백성들의 삶보다도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믿고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이름없는 백성들의 삶을 소모품처럼 여기게 되는 때 마치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신이로 군림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한두 사람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당한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버려뒀다가는 앞으로는 금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본보기로 서로 의사를 소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언어를 혼동하게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와 내가 다 평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낫다고 여기게 될 때 그걸 교만이라고 보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참 주셨습니다. 저 세계사를 보면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큰 신전도 자기가 짓고 탑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신적 존재를 만들어 가지만은 결국은 그 말로는 비참하게 망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평등하게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깊이도 또 삶의 깊이도 그 시대적 역사도 바벨탑의 사건도 많은 참 그 은혜도 되고 또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충분한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청객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궁금한 점을 찾아서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벨탑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바벨탑이 어떤 모양으로 건설되었는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고고학적인 증빙입니다. 그래서 대개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그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있었던 신전탑이었는데, 물론 지구라트는 주전 21세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어쨌건 4천 몇백 년 전에 그 지구라트를 보면서 그 바벨탑이 있었던 시기와 가까우니까 바벨탑을 흉내내서 건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사마라에 나온 그 첨탑입니다. 이 첨탑이 독특한 것은 뱀이 꽈리를 틀듯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바벨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아래층은 지구라트처럼 하다가 위쪽은 사마라의 첨탑처럼 혹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지나친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런 모양들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바벨탑 건설 중단 과정에서 하나님의 합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합의를 한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합의라는 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서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이런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의 회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장면 묘사가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기도 하고, 욥기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욥의 신앙 상태를 묻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회의, 또 천상 회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라는 장면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을 결정하시고 일을 해 나가실 때 결코 일방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판단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심사숙고하신 후에 일을 처리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탑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 신학적 의미, 지리학적인 의미가 아주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돋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하신 말씀에 많은 시청자들이 은혜가 되고 아마 삶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섬겨야 바로 하늘나라 가서도 큰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이 되어야 또 큰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으로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나는 우월하다는 교만이 있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즉시 그 뿌리를 뽑아내시고 서로 섬기며 겸손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서 큰 영광의
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